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택하시고 또 구원한 데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돌보는 거예요. 돌봐서 그들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이제 먼저 구원해 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람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가 하는 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어요. 문제가 이제 생겨서 도움을 청하러 왔을 때, 먼저는 우리는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것을 도와주는 것이, 물론 이제 뭐 육적인 필요가 있으면 도와줘야 되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영적 진단을 잘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진짜 문제가 뭔지 그걸 이제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이게 참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실제로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의 지금 문제, 또 상황, 이런 걸, 고민, 이런 걸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진짜 이 사람의 문제나 고민은 딴 데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이제 겉으로는 그래 막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리고는 진짜 문제를 그 사람 자신도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만 듣고 내용만 듣고는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지금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상황만 봐서도 문제를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왜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일어나는 문제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항상 영적인 문제에 걸려 있을 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진짜 도우려면은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걸 도와주는 것이 가장 잘 도와줄 수가 있다, 그 뜻입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뭐 필요가 있으면 채워주고 다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그렇다는 거죠. 그건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예를 들어서 머리가 아프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진짜로 이게 머리가 아픈 건지, 사실은 머리가 아픈 거는 그냥 정상이고 원인은 딴 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가 자꾸 뭐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내가 진짜 어디가 아프지 하는 것도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열이 있다, 그 사람 열이 있다 하지만은 진짜 열이 있는 건지 열이 없는 건지 그것도 잘 재봐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문제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할지라도 문제의 근본은 거기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진단을 바로 해야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딴 것들도 해결을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처방만 안 하잖아요. 똑같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상태를 아주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항상 가장 맞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은 아주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두 번 다시 목마르지 않는 성령의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그 여인에게 해주고, 그리고 니고데모처럼 구원의 길을 몰라서 막 헤매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안 따라가는 사람은 따라오라고 이렇게 부르시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 부자 청년이 왔을 때는 아주 착한 청년이지만은 그 청년 속에 뭐가 있는지 알았죠. 이 청년은 돈 문제에 다 걸려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는 그 마음속에 있는 허무함, 고독함, 이런 걸 알아보시고 별도로 말씀을 하지 않고 그냥 삭개오의 집에
한밤 머물러 간다 할 때 삭개오가 진짜 온전한 회개를 하고 이제 돌아오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가장 적절한 대답으로 이렇게 대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에게 따라온다고 다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오지만은 어떤 자들은 예수님을 진짜 섬기려고 오는 자도 있지만은 시험하러 오는 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예수님은 아신 거는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답으로 이렇게 그 사람의 필요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혼을 돕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바른 영적 진단을 해줄 수 있어야지 바른 대답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진단이 안 되는데 답이 안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걸 좀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래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이 이 환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측정 기구를 가지고 진단을 합니다. 먼저 가면 대충 뭘 잽니까? 체온을 재죠. 몇 도인가, 이렇게. 온도계라든지, 또 이 엑스레이를 찍어본다든지, 또 CT나 뭐 MRI나 뭐 이런 걸 이제 찍어봅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그런 걸 가지고 육체의 병을 진단할 수 있지만은 그런 걸 가지고 영적인 진단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영적인 진단은 우리가 어떤 기구가 있어야 뭐 측정을 하죠. 어떤 기구로 측정할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인 측정을 하는 기구로 삼아서 측정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잠언 20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한국어 성경이나 일본어 성경, 영어 성경 참 번역이 잘 돼 있는데 그 일본어 성경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사실. 진짜로 이 말씀도 여기 보면은 사람의 영혼은이라고 분명히 한국 성경으로 적혀 있는데 여기는 사람의 호흡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호흡이 아니고 그 영의 영. 그러니까 영어 성경 보면은 The Spirit of a Man, 사람의 영은 is the lamp of the Lord, 그 주님의 등불이란 등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주의 등불로 사용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Searching all the inner depths of his heart, 마음에 있는 아주 깊숙한 곳까지 다 비춰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우리의 영혼이 사람들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딴 사람들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은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이제 영 속에 주의 영이 있으니까 그걸로 이렇게 측정이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늘 영을 둘러싸고 있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이 마음이 시커매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음이 빨가면은 전부 빨갛게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사람을 가장 측정을 잘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이게 아주 비결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 보면은 이렇게 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늘 볼 수가 있고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고 딴 사람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영을 뭐가 둘러싸고 있습니까? 마음이 둘러싸고 있잖아요. 이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청결해야지 하나님도 보고 딴 사람도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체온계가 없었을 때는 그럼 사람 열을 뭘로 쟀어요? 손으로 쟀어요, 손. 그렇죠? 의사가 환자가 오면은 이 손을 딱 갖다 대면은 맥도 짚고 뭐 되고, 그리고 이걸로 이제 그러니까 의사의 손이 온도계 딱 열이 몇 도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환자의 열을 바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손이 아주 민감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해. 그죠? 그런데 의사가 감기에 걸렸어. 그럼 열이 펄펄 나면은 이게 올바르게 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영적으로 측정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하고.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는 의사가 만약에 A라는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리면은 자기가 A라는 병이 걸려도 A라는 병 걸린 환자가 오면은 다른 기구로 잴 수도 있고 또 그 병을 고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내가 병이 걸려 있으면은 그 병에 대해서 진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내가 부정확하니까 알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려면 항상 내 자신이 먼저 깨끗할 뿐만 아니고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만이 이게 측정이 가능하고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님만 믿고 이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좋은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교만해. 교만한 사람을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가 되죠? 마음이 좁은 사람을 감당이 안 되는 게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그리고 내가 뭐 위선자라면은 위선자를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시기 질투가 있고 뭐 미움이 있고 이러면 어떻게 시기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는 사람은 측정도 하고 이것을 고칠 수가 있느냐?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위선적이고 아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이 그런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훈련시키고 따듬어가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 부분을 승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분야에서 누가 힘들어하면은 다 여러분 측보만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알아봤으니까 내가 아파봤잖아요. 그거를 겪어봤잖아요. 그럼 그 사람 보면 아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리고는 내가 승리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방법이라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내가 승리하지 못한 부분은 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보지도 못한 걸 남에게 보여줄 수도 없는 거고, 내가 이 통과되지도 않은 것을 남을 통과시킬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배우지도 못한 것을 가르칠 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내 속에 교만이 있다든지 내 마음이 좁다든지 내가 여러 가지 막 의견들이 내가 너무 많다든지 시기 질투 미움이 있고 이러면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그런 상태에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남을 돕는다고 열심히 도와봐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문제만 더 크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들의 이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 자신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에서 승리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바로 보이고 바로 고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조언자가 되는 것은 지금 내가 앓고 있는 영적인 병을 치료를 받은 사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모든 걸 경험한 사람은 없어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문제도 다 다른 이유는 그 각각 다른 문제를 승리하라는 거예요. 각자 있는 데서 승리해야지 교회에 누가 들어더라도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 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가 그냥 주어진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라는 거예요. 승리하면은 여러분의 눈에 보여요. 이제 이 사람이 앓고 있는 병이 뭔지, 뭐를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러면 내가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서로 돕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장래에, 우리의 사역에, 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이 기구를 늘 잘 이렇게 온전하게 만들어 간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이 뭔가 하면은 사실 늘 이야기하는 속 사람과 겉사람 이야기인데 그 사람을 깨뜨려 가는 거예요. 사실 깨뜨려 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영혼의 이 모든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늘 우리의 겉사람에 있어요. 겉사람. 이게 안 깨져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뭐 겉사람 속사람 하니까 사람이 둘셋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내 마음을 이야기해. 똑같은 마음인데 예수님 믿기 전까지 우리가 가지고 왔던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 좋아하고 뭐 사람 좋아하고 뭐 사람 싫어하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사람 더 좋아서 막 하고 뭐 돈 좋아하고 노는 것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깨뜨려 가는 겁니다. 사람은 다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느낌이란 것이 다 있어요. 영적인 느낌이. 그 여러분들이 누군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이 사람은 좀 이런 사람 같다 하는 느낌이 와요. 그냥 뭐 그걸 뭐 꼭 설명을 해서 아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좀 이런 사람 같다. 예를 들어서 교만한 사람하고 이야기를 교만한 사람. 그런데 이야기 내용은 전혀 교만에 대한 교자도 없어요. 그 안에. 그런데 이야기하다 보면 이 사람 되게 교만하네. 그거 느끼는 거예요. 그 영적 존재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는 이제 뭐 이야기하다 보면 이 사람은 금방 화를 되게 잘 내는 사람이네.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 음란한 것도 느껴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영적 감각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깨끗하면은 온전하게 느껴져요. 바르게. 그런데 내 마음에 교만이 있고 내 마음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고 이러면은 내 영이 깨끗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 자체는 깨끗할지 몰라도 영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뭐예요? 혼이기 때문에, 마음이니까 그 마음을 입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러워져 있으면은 상대방을 바르게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느끼긴 느끼는데 잘못 느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 것도 섞여가지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나의 옛사람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좋은 이 영적인 의사가 될 수가 있고 도와줄 수가 있는 걸 꼭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바른 영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 속에 아주 그 슬픔이 아주 있는 사람들은 같이 대화하면서 우스운 이야기를 해가지고 웃는데도 웃음 속에 이 사람 슬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가 막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절망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그 겉으로 표는 안 돼요. 표는. 그런데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면은 이 사람이 큰 절망감에 있구나 하는 게 이렇게 느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교만한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것이 꼭 말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보고는 이 사람에게는 교만한 영이 있네, 뭐 이 사람에게는 뭐 절망의 영이 있네, 슬픔의 영이 있다든지 음란의 영이 있다든지 이렇게 이제 느끼지만은 여러분들 이제 이걸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사람에게 그런 영이 느껴진다고 해서 이거는 그런 귀신에게 잡힌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음란의 영이니 무슨 영이니 하면은 그런 귀신에게 잡혀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 뜻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사람은 아주 드물어요. 사실은 실제로 귀신에 잡혀가지고 하는 사람은 드물고, 대부분은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그 사람의 영이 이렇게 나올 때에 이 겉사람이 안 깨졌어.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 안에 교만이 남아있고 음란이 남아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뭐 거짓이 남아있고 이러면은 우리의 말이 여러분 영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만이 말이라는 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말로 만드셨어요. 말로. 그렇죠? 말로.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고. 그래서 사람이 말을 할 때 이 말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영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이 말 안에. 그래서 그 영에 하나님의 영이 실리거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모든 사람의 말에는 그 사람의 영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말을 할 때에. 그래서 이제 진짜로 뭐 영적인 분들은 말을 안 해도 옆에만 이렇게 앉아서 잠시 있으면은 느끼기도 해요, 사실.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은 뭐 사도 바울 좀 돼야 그렇고. 우리 같은 사람은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알 수가 있어요. 대화를 해보면은 이 사람의 영이 그때부터 느껴지는 거야.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 말 가운데 이 말이 영이 나오는데 혼을 통해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만이 남아있으면 교만의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있으면 시기 질투라는 옷을 입고 나오니까 내 쪽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아직까지 교만이 안 깨졌구나. 시기 질투나 미움이 남아있구나. 마다 음란한 마음이 너무 많이 남아있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느낄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깨끗하면은 그걸 바르게 다 느낄 수가 있는데, 나도 똑같이 교만하고 시기 질투하고 뭐 음란하고 뭐 이러면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건지 이 사람이 그런 건지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혹 알았다 할지라도 해결할 방법을 제시를 못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기도를 해도 기도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리가 안 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냥 말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내 삶으로 예수를 믿어야만이 이런 영적 진단도 되고 영적인 능력도 나오고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한 번에 다 깨지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뭐 잘못한 거 한 번만에 다 해결된 사람 있습니까? 잘못한 거 또 잘못해서 또 두드려 맞고 또 좀 나아졌는가 싶으면 또 있다가 또 두드려 맞고 몇십 번을 똑같은 걸 가지고 두드려 맞아도 또 두드려 맞고 안 고쳐지고. 그럼 여러분 이러면 일생 동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는 것이 어떤 방향인가를 이걸 잘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고난을 주신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러나 우리 속에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우리의 옛 습관들이 있는데 이걸 다 내려놔야지, 여기에 성리를 해야지 하나님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고 이제 이 문제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영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정의 영역도 많고. 그런데 이제 교만만 깨졌는데 막 몇 수십 년 걸리는데 교만 깨졌다고 뭐 음란이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 문제는 그 문제고 이 문제는 이 문제인 거예요. 또 시기 질투하는 문제도 또 다른 문제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다 깨진 만큼, 한마디로 깨진 만큼 쓰임을 받는 거예요. 깨진 만큼. 그 사람이 혼자 다 경험할 수 없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데 여러분들이 이겨셔야 돼요. 이거를 승리를 하시면은 그 방면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문제로 고생한 사람 수없이 많거든요. 우리 주위에. 누가 도와줍니까? 승리한 사람만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늘 헤매고 있는데 무슨 내가 위로 말을 할 수가 있겠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같이 이런 기구한 팔자가 없고 이런 힘든 일이 없다. 여러분, 그것이 다 여러분의
사역이에요. 사역. 해야 될 일이란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잘 보면은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 똑같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을 도우라고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 부르시고 승리하게끔 이렇게 만드시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나만 힘들다 그러지 마시고, 힘들수록 이것만 승리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그런 분들 위해서 귀하게 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맞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제자 훈련합니까? 그런 걸 하라고. 뭐 목사님만 뭐들 다 합니까? 제가 다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같이 각각 분야에서 다 승리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도와주는 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한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시키고 넘어가게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만 두드려 맞지 마시고 이기셔야 됩니다.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늘 힘만 드는 그런 인생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절대로 힘들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모르고 일어나는 일 절대로 없어요. 정말 교회는 여러분들의 일일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제도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막 제가 많이 울었어요. 그것 때문에. 물론 뭐 성도들 일이에요, 다들. 그런데 정말 그런 일들이 늘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래도 이겨야 됩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모르고 그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아픔이나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그런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늘 다 잘 돼가 있는 사람이 다 죽어가는 사람 보고 괜찮다 그러고 이렇게 해봐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해가 됩니까?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린 사람한테 가서 위로하면은 위로가 되지. 늘 건강하고 늘 힘이 펄펄한데 그런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린 사람한테 가서 힘내라고 한들 힘이 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거를 자꾸 힘들다고만 하지 마시고, 내가 반드시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리라, 이기리라, 그렇게 작정하시고 이기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완전히 깨지면은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자,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 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저는 옛날에 성령을 받으면 똑같은 줄 알아요, 성령을.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이러는 거예요. 누가 신령한 자가 되어서 자기는 남을 다 판단하지만은 자기는 판단 안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되게 교만한 이야기를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절대로 그 뜻이 아니란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은 끝이 완전히 깨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니까 오직 주의 마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님에게 부어진 성령님이나 우리에게 부어진 성령님이나 똑같아요. 바울에게 부어진 성령님이나. 그런데 뭐가 달라서 우리가 다른가 하면은 우리의 겉사람들이 다 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완전히 깨지면은 예수님이나 바울처럼 되겠죠. 그러나 이게 늘 우리의 이 마음 상태가 시기, 질투, 여러 가지 것들이 이게 더덕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비춰지질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늘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만들어 봤어요. 우리가 그 사람이 깨진 사람과 깨지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자, 예수님에게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그 청년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이제 본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착한 청년이죠. 그 딱 하나 흠이 있다면은 돈에 대해서 좀 욕심이 많고 돈을 극복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청년이 나름대로 은혜 받아가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 그 이제 설교를 할 때 설교하면 은혜도 되고 이제 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그분도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그 돈에 대해서도 또 헌신에 대해서도 설교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설교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분이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로 말씀을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걸 말씀해가지고 이제 설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니까 절대로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우상숭배. 그래서 우상숭배라면은 이 땅에서 그렇고 절대로 천국도 못 들어가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 보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이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를 받고 또 영생을 얻습니다. 말씀해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 있으면 이 말씀은 100배도 받고 또 영생도 분명히 없습니다. 자, 이 설교는 조금도 틀린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부자 청년의 마음에는 돈에 대한 욕심을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자유롭게 이분 안에 활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똑같은 이 돈에 대한 이런 설교를 했다 할 때에 그 설교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능력을 부어줄 수가 없다 이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은 귀로 들리죠. 그리고 혼적으로 어떤 분이 은혜를 받을 수는 있어요. 뭐 전혀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나 그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에까지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찔림을 주고 회개를 일으키고 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새로운 각오를 시키고 주님 앞에 더 헌신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제 삭개오가 또 목사가 됐어요, 나중에. 그런데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 그러면 돈이면 다 행복할 줄 알고 돈 때문에 동족도 버리고 로마의 이 소화가 되어가지고 자기 돈벌어부터 세금을 잔뜩 막 끌고 모아가지고 로마에 갖다 주고 돈을 엄청 번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은 이 세무장의 이 우두머리가 됐잖아요. 우두머리. 그 돈도 많았어요. 그런데 정작 돈도 많고 출세도 했지만은 삭개오 마음에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걸 이제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왔을 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갔을 때에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한 말씀도 안 했어요. 사실은 삭개오 스스로가 회개를 하고 스스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8절 보면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다 깨지더라도 돈이 최고였어요. 돈만 있으면 돼.
그런데 막상 돈을 가져도 허무하고 또 외롭고 이 돈이 다가 아닌 걸 알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삭개오가 이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의 반이나 주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내가 돈보다도 나는 인간관계를 더 중요시할 거다. 바로 그거예요.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 삭개오가 내가 누구에게 이 토색한 거 빼앗아서 돈을 채웠거나 속여서 받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요. 4배나. 그 뜻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걸 다 회개하고 이제 바로 살겠다는 결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이미 돈이라는 이 영역 안에서는 완전히 깨진 사람이에요. 완전히 마음이 자유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가 이 돈이나 헌신에 대해서 메시지를 할 때에 성령님이 얼마나 역사하시겠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막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고 사람들의 막 양심을 찌르고 마음을 찌르고 회개가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새로운 각오를 시키고. 아멘. 그것이 바로 깨진 사람과 깨지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똑같이 들려요. 말은 똑같이. 그러나 어떤 말은 혼적으로 끝나는 것이고 어떤 말은 영적인 영역에까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사람을 진짜 자유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새롭게 만들고 그런 능력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고침을 받으면은 그 영역에 있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그 부자 청년에게 어떤 돈 많은 돈에 대한 욕심이 끊어지지 않아서 고민하는 사람이 고민이. 그건 이제 상담을 왔어요. 그런데 이제 부끄러우니까 그걸 감추고 딴 소리를,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더라도 그 부자 청년은 돈에 대해서 깨진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병에 걸린지도. 그리고 알았다 해도 이 사람을 성리로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못 이겨봤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삭개오에게 그 사람이 와서 상담을 하면은 그 사람의 진짜 문제는 돈에 대한 욕심이거든요. 딴 말, 엉뚱한 말 예절을 꺼내도 삭개오가 그걸 캐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깨졌으니까. 당신 사실 돈 때문에 왔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사실 자기도 그런데 막 이런저런 간증을 하면서 그분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여러분의 앞으로 사역하는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성량 부분이 있으면은 당당하게 탁 보면 알잖아요, 이제. 왜냐하면 내가 걸어온 길이니까. 이 사람이 고민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단계도 여러 단계가 있는데 자기가 그 길을 걸어본 사람은 딱 보면 지금 1단계 있다, 2단계 있다, 뭐 3단계도 이것도 다 아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그 길을 걸었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시간도 걸리고 내가 먼저 바른 기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르게 청량도 하고 바른 어드바이스를 줄 수가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에게 수많은 영역이 있잖아요, 수많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걸 하나하나 다 다루어 가실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온전해지지는 못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다루어 갈 때에 절대 자꾸 불평하지 마시고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라도. 저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어요. 매일 죽음 생각해, 사실. 그건 내가 죽고 싶어서 늘 죽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시간이 얼마 남았는가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귀하게 쓰잖아요. 하루하루를. 얼마나 귀한 시간들입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 하루하루를 귀하게 쓰기 위해서는 내가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연금 받는다고 이제는 텔레비나 틀고 그래 앉고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다가
그래 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때로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이제는 뭐 집에서 텔레비나 보고 뭐 즐길 거만 즐기고 이래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빨리 늙어요. 사람은 늘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속에서 주님이 새 힘을 늘 주시는 거예요. 아무 할 일도 없는데 이 땅에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럼 당장 데리고 가시지. 정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부터 사명 있는 자는 안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명을 가지세요. 내가 지금 힘들지만은 내 주위에 나보다 더 힘든 일이 있고, 또 내가 지금 성리에 가는 중에도 어드바이스는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단계가 있으니까. 꼭 10단계가 다 성리를 해야 어드바이스 되는 것이 아니고 5단계까지 성리해도 1단계 있는 사람 얼마든지 어드바이스하고 끌어당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늘 소망 가지시고 정말로 죽는 날까지 우리는 주님께 다가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참된 나의 것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좀 하는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우리가 좋은 크리스찬이 되려면 재산도 다 바쳐야 되고 시간도 다 드리고 재능도 다 드리고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내 주머니 다 털리면 안 되니까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는데, 이건 아주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것을 내려기를 원하는 것,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시간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것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을 더 바라는 마음, 그것을 더 의지하는 마음, 이것을 싹 다 빼앗아 가려는 거예요. 이거를 좀 잘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꼭 하실 바랍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아까 고린도전서 6장 10절 제일 앞부분 다시 봅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아멘. 성경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뭐가 문제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돈 없으면 뭐 하루도 못 살죠. 그러나 문제는 뭔가 하면은 내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고 돈을 더 갖기를 자꾸 원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돈이 우리의 신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나의 신이 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돈을 따라서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완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는 완전히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어떠한 것에도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든 사람이든 뭐든 그걸 사랑하는 마음, 그걸 의지하는 마음, 그걸 더 가지려는 마음, 이걸 완전히 빼앗아 가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런 것을 다 제하려는 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것을 돌려주기 위함임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한 사람 한 사람 하시고 놀라운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이 짓고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시키려고 지었다는 거예요. 목적도. 그리고 그 선한 일조차도 하나님은 이미 다 예비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째째하게 그 푼돈 그 뭐가 필요하다고 그걸 달라 그랬어요.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그걸 다 빼앗아 가야만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축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마음에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고 더 가지려는 마음이 꽉 찼는데 하나님의 복을 쏟아부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 파멸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주기 전에 항상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합격을 해야만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말 잘 아셔야 돼요. 합격해야 돼요. 이게 뭔가 하면은 나의 겉사람, 옛사람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이 깨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은 나가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시련에도 부어놓고 시험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들은 좋은 계획과 그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감추어 놨어요. 왜? 우리가 합격하면은 알려주려고. 합격하기 전에 다 이거 감춰져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렇게 말씀하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고 이미 다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언제 알 수가 있는가? 내가 겉사람이 깨지고 성령이 사람이 되면은 영적인 눈이 밝아질 때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9절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무엇으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 내가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 돼야지 나를 위한 모든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보면 아주 이걸 명백하게 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100살에 나온 이삭을 이제 아브라함이 115살쯤 됐어요. 그 이삭이 한 15살쯤 되었을 때 그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자, 거기 2절, 창세기 22장 2절 앞에만 보겠습니다. 앞에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 아들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냥 이삭이란 말을 안 하고 사랑하는 이삭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보니까 이제 15년간 아이를 키웠으니까 100살 때 나가지고 이거 뭐 진짜 세상 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프죠. 뭐 이게 뭐 전부야, 이게 이삭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고는 저 아브라함이 저러다가 어쩌려고 저 이삭만 저래 사랑할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는지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적이 있어요. 너의 자손을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 반드시 야를 살릴 거다. 왜냐하면 얘가 살아나야지 바다에 뭐 모래가 되고 뭐 하늘 별이 되죠, 자손이. 그래 믿은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정말로 아브라함은 가서 이삭을 진짜로 죽이려고 그랬죠. 자, 거의 12절부터 14절까지.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너가 너의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펠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합격한 거예요. 야, 이 장면을 보더라도 이삭을 하나님이 빼앗아가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사랑하는 마음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저울질한 겁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합격을 한 거예요. 여기서 합격을 하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이 복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 덕분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자, 16절부터 18절까지.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너희 아들 너희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18절에 또 너의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나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합격을 딱 하니까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다가 이삭이 살아 돌아왔어요. 제물이 없어졌어요. 그때 이제 눈을 들어보니까 웬 쏜냥이 한 마리 뿔이 턱 걸려가지고 꼼짝 따서 못하고 있네. 이건 제가 따져보다가 이제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쏜냥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합격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싹 갖다 놨을까요? 아니지요. 원래부터 아브라함이 올라올 때도 뿔에 딱 걸려가지고 깜짝도 못하고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없었던 거죠.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있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언제 보였습니까? 합격을 하고 나니까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든 삶의 피로나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주위에 널널히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아직 왜 안 보입니까? 합격을 못해서.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건물을 보고도 그런데 우리 집에서 처음 개척교회 수없이 이 앞에 다녔어요. 옆에. 설마 이 건물이 교회 건물이 될 줄 누가 알았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조그마한 개척교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이해가 되죠? 우리 주위에 수많은 우리의 이 준비된 것들, 예비된 것들이 다 있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합격을 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그 모든 준비물이 엄청나게 많다 할지라도 합격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람 것을 자꾸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돈 뺏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삭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삭을 사랑하는 마음, 이삭을 의지하는 마음, 이삭을 더 가지려는 마음, 이것을 뺏어가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가져가야지 참된 이삭을 줘도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결코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의지하고 돈을 더 가지려는 이 마음을 뺏으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몇 갑절을 더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미 이삭은 우상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이삭이 오고 아무리 많은 재물이 와도 우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주셔서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나의 겉사람,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의 자랑, 이걸 완전히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준비한 복을 받아도 절대로 그걸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 한은 복을 받으면 그걸 따라가는 게 자꾸 그걸 쓰고 싶어서. 여러분 돈이 엄청 많으면 지금 당장 뭐 하고 싶어요? 세상 거 더 많이 사고 가지고 즐기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까지 우리를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내려놓으면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될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